한번 따라 하실까요? 교회의 탄생. 무엇과? 성령과 교회의 탄생.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죠. 기억하십니까? 교회론이라는 곳에 들어가면 눈에 보이는, 굳이 영어로 쓰면 visible, 보인다, 보이는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invisible, 그래서 보이지 않는. 보이는 교회는 건물과 같이 이런 보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교회는 크리스찬이요. 오늘 아침에, 사실은 어제 새벽 아침에 교회에 오는데 오다가 보면 저희 아파트 단지에 버스 정류장이 있거든요. 보통 새벽 4시 또는 4시 10분 그 시간을 제가 지나가게 되는데, 어제 거기 웬 그 여성분이, 조금 가까이 보니까는 연세가 좀 연만하신 분인데, 그 새벽 4시 10분에 버스 정류장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볼 땐 뭐하러 거기 앉아 계신 것 같아요? 새벽 기도 가라는 것 같죠. 어제는 그냥 지나갔어요. 새벽까지도 가시는 분일까? 아니면 새벽에 일찍 일이 있어서 버스를 기다리시는 분일까? 지나갔어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 오는데 4시 한 5분, 10분 지나가는데 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차를 천천히 몰고 가면서 이렇게 지켜봤죠.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버스를 기다리면서, 나이는 아마 70 조금 넘으셨을 것 같아요. 연세가 있으시고 머리도 약간 희끗하신데 너무 곱게 그 부스 그 정류장 부스 안에서 성경을 읽고 계시는 거예요. 그 새벽 4시. 오늘 비도 지금 제법 부슬부슬 오고 있잖아요. 와,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연세가 웬만하시니까 그냥 이렇게 써도 되겠죠. 예쁘고 향기가 나고 눈물이 나고 감동이 나요. 그분은 그래도 여의도수 만석교회 담임 목사가 그 앞으로 지나간다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겠죠. 누군가 자기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건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늘 그렇게 하시던 거죠. 늘 그렇게 새벽에 무슨 택시를 타고, 그것도 아니고 버스 정류장에서 홀로 버스를 기다리다가, 어느 교회 어떤 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 눈에 띄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 홀로 눈물을 흘며 감동을 받았다는 것이죠. 저는 사실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나의 모습을 보고 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누군가 나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과 신앙의 삶을 보고 있다는, 혹시 느끼고 계십니까? 누군가 나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분은 전혀 일면식도 없고 또 그렇게 스쳐 지나갔지만, 그분은 그렇게 또 그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또 그렇게 사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분을 평생 잊을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제가 목회 생활하면서 그런 분들이 여럿이 있었으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나이 40 넘어 만삭이 돼서 배가 굉장히 나왔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지역장을 한다고, 제가 서대문에 있을 때 버스 타고 홍제동에 내렸더니, 버스 저기서 수지만 이만큼 내려가잖아요. 버스가 막 쭉 내려가잖아요. 근데 그분은 거꾸로 인왕산 꼭대기, 이름도 아니죠, 박삼순 집사님 그 집에서 단합 예배를 드리는데, 할머니 성도 2분을 데리고 옆에 가족신문 임마했던 거 달고 지역장 가방 들고, 겨울이었는데 얼굴은 새빨개 갖고, 버스 안에서 울었어요. 저런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그 지역장은 제가 보고 있는지 몰라요. 혼자 그렇게 자기 사명 때문에 배가 만삭인데 가족신문 이만큼 들고, 가족 그 조장 가방 들고 옆에 할머니 성도에 모시고 인왕산 꼭대기 그 예배 장소를 찾아가는 거예요. 세월이 수십 년 전 사건이죠. 저는 또렷이 기억을 해요. 얼굴이 새빨갛게 추해요. 제가 기억하는데 하나님이 기억 못 하시겠습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크리스찬들은 항상 내가 하나님의 눈에 어떻게 보이는가. 저도 기억을 하는데, 저도 우리 여의도수 만삭교회 성도들 목사님이 날 아시겠어? 다 압니다. 다 알아요. 제 눈에, 제 기억에, 제 마음속에 그분에 대해서 제 마음속에 인식되어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 혼자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분의 신앙을 보면서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
때로는 새벽을, 때로는 어떤 뭐 수협이든 주일 예배든 헌신하고 봉사하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거 저 다 기억해요. 전 국민학교 선생님 이름도 알아요. 그 이름, 그 선생님 아들 이름도 알아요. 이 기억력이 이거 너무 또릿해서 큰일 났어. 엊그저께 우리 스마트 여의도 순복음 스마트 시화교회라고 시흥에 김정복 장로님 그 풍진화 거기에 교회 담임 목사의 취임을 갔는데 그 목사님이 어떻게 보니까 제가 아주 어렸을 때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 사모님이 제가 어렸을 때 제 친구 누나예요. 그래서 누나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 집 식구들 다 만나서 내가 어제 목요일 날 화요일 날인가요? 5.18 만났는데 그 옛날 얘기를 제가 다 끄집어내는데 보니까 나도 깜짝 자기들도 기억을 못해. 나는 다 생각이 나더라고. 제가 이 얘기하는 얘기는 딴 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그 생각을 하셔야 돼. 나는 하나님의 눈에 어떻게 보이나? 어떻게 보이나? 혹시 그런 거 인식하고 신앙생활 하시나요? 그런 거 인식하시나요? 하나님의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일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죠. 교회를 판단하려고 하고 때로는 뭐 죄 정도를 판단하려고 하잖아요. 성도는 그런 거 판단하는 그게 성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거꾸로 내가 하나님의 눈에 어떻게 보일까? 성령님은 나를 어떻게 인식할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면 그 삶의 모습이요 서로 전혀 새로운 차원이 벌려지게 되죠. 12명의 정탐꾼이었으면 10명의 정탐꾼은 모세를 판단하려고 드렸고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드렸고 그래서 자들을 판단한 결과 우리끼리 그냥 사람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판단할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 묻을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이 된다고 하면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못하게 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의 나라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성령의 감동을 주시면 그 감동을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근심을 하고 원하지 않는 거다라고 느껴지면 아무리 내 육신이 내 감정이 내 습관이 그걸 끌려가려고 할지라도 성령의 차단에 따라서 나도 거기서 스톱할 줄 아는 건 그게 교회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성령과 교회의 탄생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은 우연히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죠. 창조의 성령, 생명의 성령, 하나님의 사역자들의 선택해서 부었던 하나님의 사역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도 철저하게 성령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함께 하셨던 성령, 그 성령은 약속된 성령. 하나님은 약속으로 움직이죠. 하나님 말씀을 뭐라고 말하죠? 구약과 신약이라고 말하죠. 약속이죠. 이루어진 약속과 이루어질 약속이죠.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얘기는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듣는 것이죠.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면 성령은 어떻게 우리 약속하시고 운행하시는가? 약속을 들으며 약속 붙잡고 기도하면 약속대로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말씀은 약속이거든요. 자,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 가운데 약속대로 이루어지신다.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명령하시고 약속하시죠.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9절에 보니까 이 구절은 누가복음의 가장 마지막 절이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며 하시는 말씀이에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구약이죠. 율법과 선지자, 시편, 이건 한 뭉텅이로 말해서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이 누구를 가리킨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루어졌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뭐라고 부른다? 세상에 이렇게 쉬운 질문이었어. 구약 성경을 뭐라고 부른다? 구약 성경이라고 부르죠. 구약이 뭐예요? 옛날 약속이 이루어진 약속. 그래서 구약 성경은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누가 선포하십니까? 지금 예수님 선포하신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져라 한 것이 바로 이 말이다 하시고 그 다음 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은 어떻게 된다? 마음이 열려야 깨닫게. 우리가 깨닫는 건 성경은 성령이 조명하신다라고 말씀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돌아오는 것은 회개를 통해서 돌아오는 거죠. 회개는 뭐냐? 가는 방향을 바꿔서 다시 원래 방향으로 돌아오는, 가다 보니까 길이 잘못됐어. 아차 싶으면 어떻게 해라? 돌아와라. 아마 따라하실 거예요. 아차 싶으면 돌아와라. 다시 돌아오는 걸 뭐라고 말한다? 회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깨달은 말씀을 깨달으면 성경은 하나님 나라가는 내비게이션과 같아서 내비게이션대로 살아가면 목적지가 천국인데 이거 잘못됐는데, 길이 잘못됐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방향을 바꿔야 되죠. 방향을 바꾸고 다시 방향을 틀어야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성경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방향을 똑바로 잡는 것이죠. 성경을 내가 1000번 읽었어요, 10,000번 읽었어요. So what? 그래 어쨌다는 거예요. 그랬으면, 읽었으면, 방향을 잡았으면 어떻게? 방향을 틀어야지. 방향을 틀고 그 방향으로 나가야지. 그 방향을 잘 나가는, 1000번을 읽었는데 방향이 틀리다? 성경은 잘못 읽은 거죠. 한 번을 읽었는데 나는 방향을 잡았다? 그럼 잘 읽은 거죠.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을 뭐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읽는 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방향을 잡는 데 있는 거죠. 한번 따라하실까요? 성경은 방향을 잡는 데 있는 거죠. 신앙생활은 방향을 잡는 것이죠. 일찌감치 방향을 잘 잡은 사람은 일찌감치 방향이 올바로 가는 것이고, 뒤늦게라도 방향을 잡은 사람은 뒤늦게라도 방향이 올바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결국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뭐다? 우리가 마지막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크리스천들에게 준 우리의 정체성, 나의 정체성이 뭐냐? 너는 증인이다. 증인이라는 단어는 사실상 참 어려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 말씀은 4차원의 이 하나님의 나라의 엄청난 복음의 메시지를 3차원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줄 아는 사람이 증인이거든요. 전도가 왜 어려운가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 말씀,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이지 않는데 이걸 전혀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 3차원의 세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천국을 얘기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전도를 하려니 알아들어 먹지를 못하니까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어쩌다 돌을 당하고 침을 뱉고 너나 예수 믿어라, 이 예수쟁이 또 왔냐, 반박하고 부딪히게 되는 이런 이 시련과 아픔을 겪지만, 사실 전도는 그런 돌덩어리를 깨트리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내는 게 전도죠. 한번 따라, 전도란 하나님 예비된 사람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기억하십니까? 너희가 그 집에 들어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거든, 아예 돌아 나와라, 발에 먼지도 털어버려라. 그 집은 아닌 거예요. 그 집은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 복이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기억합니다. 제가 그전에 얘기했잖아요. 저 남산에 가서 전도하러 갈 때, 제가 아주 옛날 70년대 신학생 시절에 남산에 가 전도를 하러 가니까 참 무식하게 전도하는 거죠. 그 아베크족 잔뜩 와 있는 그곳에서 순복음, 오리지널 순복음 막 북치고 장구치는 그런 스타일이 그 시대거든. 70년대면은 기타 하나 들고 탬보림 들고, 그래서 그 남산 그 복판에서 그 아베크족 앞에서 예수님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 하고 뭐 예수의 보혈이 어쩌고 찬송하니까 20대 때 내가 보니까 기가 막힌 거, 이렇게 전도한다고 누가 믿겠어. 나는 사실 세상 말로 막 창피하고 저쪽 구탱이에 서갖고 이분들 왜 이러나, 전도를 왜 이렇게 해야 되나, 나름대로 신세대라고 저쪽 구탱이에 앉아갖고 그러다가 눈물을 막 흘렸잖아요. 눈물도 많아. 다들 비웃을 줄 알았지.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무식하게 전도하는 것 같은데 그 벤치에 앉았던 아베크족들 가운데 몇 사람은 이러고 있더라고. 발 맞추고 있더라고. 발 맞추고. 그리고 거기서 입으로 따라 부르는 사람도 있더라고. 남자가 안 따라 부르면 여자라도 따라 부르더라고. 왜 그럴까요? 그들은 숨겨진 사람들이에요. 찬양이 부르면 반응한 사람이 있고, 기도를 하면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요. 복음을 저는 지하철 다니면서 전도 무지하게 했잖아요. 그 하면 뭐 지금은 다 쫓겨났지만 예전에는 지하철 타면 무조건 복음지 들고 잡고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진짜 무식하죠. 쫓겨날 만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반응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나면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 어떡하냐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떠난 지가 오래됐는데 나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나 어떻게 하냐고 막 따라오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마치 자석을 땅바닥에다가 흔들어 놓으면은 철이 막 흙들은 안 달라붙어. 뭐 플라스틱 종이는 안 달라붙는데 쇠가루는 새까맣게 달라붙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그냥 쇠가루들이 나와서 붙는다니까. 영혼들이 난 어찌하면 좋겠냐고
그 영혼을 건져내는 것이 전도예요. 그러니까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좌석은 문제가 없어요. 좌석이 붙지 않는 게 문제지.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부족하고 모자란 건 당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은 막대기라도 사용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여기서 나를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 일어나서 나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반응하지 않는 유대인 백성들 절망하고 좌절하지 말라. 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 속에서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다가 보면 이 원리와 원칙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평생 해야 될 거 뭐 증인인 거예요. 증인.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아까 그랬죠. 누군가 내 뒷모습을 바로 오늘 제가 아침에 봤던 어느 게 어떤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모르겠지만 그는 증인이었어요. 그 새벽 4시에 부스에 비가 우수수 내리는 곳에 앉아서 그 조명필에 앉아서 성경을 보고 있는 것 누군가는 저는 목사니까 지나가면서 눈물 났지만 어느 초신자가 아니면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면서 옛날에 시골에 어떤 다녔던 할머니 모습을 생각하면서 뭉클거리며 나도 하나님께 나가야 되겠다 생각했다면 그 모습이 전도가 아닌가요? 그 모습이 증인이 아닙니까? 제가 어렸을 때 아마 고등학교 중학생쯤 됐을까요? 그때 성가 지휘를 하던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다윗이라는 외국서 오시기도 했던 장로님인데 그분이 우리에게 성가대 지휘를 하면서 정말 혼세를 당하는데 그분이 하셨던 간증 하나가 제가 기억이 지금도 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어느 시골 마을에 갔는데 작은 시골 교회에서 너무 천사 같은 찬양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성가대를 지휘하니까 찬양 소리에 그냥은 못 지나가잖아요. 그 교회 어디서 나나 이렇게 하고 봤더니 그 창문 너머로 할머니 한 분이 그 마룻바닥 옛날에 교회는 마룻바닥이었잖아요.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혼자 찬양을 부르며 나 가난 목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요한 점을 벗어. 그 할머니 성도가 거기서 그렇게 노래를 찬양을 부르는데 깜짝 놀라더니 어느 성악가 아니 외국의 그 어떤 성악가보다 아름다운 찬양이 그 시골 마을의 그 마룻바닥 성전에서 부르는 한 성도의 그 할머니 성도의 찬양 소리에 꼼짝을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 할머니가 자기 찬양을 듣는지 누가 알겠어요? 잘하는지 뭐라는지 누가 알겠어요? 그러나 찬양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해서 그냥 본인은 하나님 앞에 은혜로 부르는 거지만 지나가는 어떤 사람들의 영혼을 뒤집어 놓는다니까요.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로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와서 우리 성가대원들에게 얘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가 좀 수십 년이 지나갔잖아요. 지금 수십 년 지나갔지만 제 머릿속에 살아있잖아요. 그가 누군지도 모르지만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찬양이 그가 증인인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수십 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도 중요하지만 살아가는 상황 가운데 나의 뒷모습을 져서 누군가의 나의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는 눈물이면서 예수를 찾아내는 역사, 예수가 증거되고 발견되는 역사 만나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 숨쉬는 이유는 뭐냐? 증인인 거예요. 증인. 이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네가 누군지 아느냐? Who are you? 너는 누구냐? 너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나를 증거하는 증인이다는. 이게 사명이 생겨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 삶의 목적이 생기고 이유가 생기고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더 준비해야 될 증인은 목숨을 거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속에 있는 진실된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어떤 핍박이 와도 진실만을 말하겠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가운데 어떤 핍박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이 진실에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게 증인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고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기도로 무장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10명의 총딱원이 다 세상을 떠나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칼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랐다. 온전히 나를 증거했다. 나를 온전히 따랐다는 얘기. 온전히 그는 하나님 편에서는 증인들이었던 것이죠. 그 중에서 그 증인을 보고 살아나왔던 사람이 있다고 같이 따라갔다면 살아겠지만 안타깝지만 그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을 만나.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해서 옳은 증인들이 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저의 사명은 뭘까요? 저도 생각이 나요. 그러면 나는 사명이 뭘까? 강대상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자세히 알아갖고 말씀을 우리 성도들의 가슴속에 올바른 증인이 되도록 올바른 증인의 사실과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이유를 가슴에 새기게 하고 그 예배 가운데 기도와 찬양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만들어서 나가서 세상에 밀려가지 아니하고 세상을 밀고 갈 수 있는 세상에 거슬려 끌려가는 생각이 아니라 살아 숨져서 역동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증인들을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거 하는 것이고 성령은 우리에게 왜 그런 걸 주십니까? 예수를 믿고 말씀도 알고 구약의 약속이 이루어졌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은 자녀가 또 우리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에 천국의 교리의 원리까지 알았으면 각자 알아서 자기가 그 말씀 붙잡고 살면 천국 가는 것이고 못 살면 스스로 무너지는 것인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일날 또 제가 말씀 나누겠지만
이 모든 것을 끌고 갈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자성, 자석과 같은 자성, 쇳가루를 끌고 가야 하는 이 자성, 거대한 우주의 자성이 뭐냐? 성령인 것이에요. 성령에 붙잡혀서 끌고 갈 수 있는. 쇳가루가 무슨 힘이에요? 끌려오는 힘이 있잖아요. 멀리서 보면 쇠가 움직이잖아요. 지가 움직이나요?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자석을 갖다 대면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생기죠. 하나님의 거대한 자성이 우리를 끌고 가면 우리가 그 힘에 의해서 끌려갈 수 있는, 거슬려 올라갈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 참 놀라운 거죠.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줘야 그 다음에 네가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겨나간다. 예수님의 마지막 최고 지상의 명령은 뭐냐?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 온 천하 만민의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파워가 필요하잖아요. 밀고 나가려면 파워가 있어요. 세상은 영적 대결, 능력 대결이거든요. 밀리느냐 밀고 나가느냐거든요. 한번 따라하세요. 밀리느냐 밀고 나가느냐. 밀리느냐 밀고 나가느냐는,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당할 때 밀렸잖아요. 계집종에도 밀리고 그 뭐 말고의 친척에도 밀렸잖아. 너 저 나사렛 예수 제자들이지 밀고 들어오니까 나 아니에요. 밀려 나가잖아요. 밀려나가. 세상은 둘 중에 하나, 밀고 나가느냐 밀리느냐거든요. 밀리면 죽는 거거든요. 다 죽어 나가 떨어져. 베드로고 뭐 제자 다 나가 떨어졌잖아요. 밀려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밀고 나가자, 역전하자.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시 무장해서 위로부터 능력을 써서 어떻게 마치 인천 상륙 작전 하듯이 새 힘을 가지고 밀고 나가자.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밀고 나가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능력이라고 말하는 거죠. 자, 사도행 1장 4절 5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자, 이 장면들은 전부 다 승천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니까 마지막 승관의 유언과 같은 것이고, 마지막 명령과 같은 것이고, 마지막 약속 같은 것이고, 가장 최후의 통첩과 같은 것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버리 약속하신 것을, 계속 약속이라고 말하죠. 성령은 약속이니까 약속의 대상이 되면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뭘 어떻게 해갖고 뭐 몸을 괴롭게 하거나 뭘 어떤 특별한 걸 해야 성령님께서 나에게 임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약속대로 그 약속의 대상이 되고 약속을 붙잡고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면 성령은 어떻게 임하신다? 약속대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약속의 대상이 돼서, 누구든지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간과해 기도하면 약속은, 대상은 누구든지 되는 거니까. 남종과 여종에게 내가 말세에 내 영을 부어줄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대상이거든요. 나중에 어떤 이 영상을 혹시라도 여러분 오늘 뭐 새벽 예배 나오지 못했거나 비대면이거나 그러라도 나중에라도 우리 지역식들에게 이 영상이라도 꼭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어. 우리 교회 전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다시 성령으로 무장하고 충만하고 그 말씀 붙잡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든 다시 기도하든 다시 회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나가서 증거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번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정말 어제같이 처절하게 생각지도 않게 통곡을 하는, 전혀 예상치 못한 통곡을 하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령이 그렇게 애가 타서 탄식하시는 거. 성령을 그동안 너무 많이 도외시했어. 성령을 너무 많이 홀로 두었어. 겉으로는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입술로 고백도 하고 했지만 정말 내 삶의 중심 속에 성령님과 동행하고 살았는데, 여러분 보셨지만 제가 7년 동안 지금까지 여기서 강단에 설교하면서 지금처럼 속사포같이 설교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저 자신도 지금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강단에서 정말 통곡을 하면서 이 말씀을 부여잡고 제가 강단에서 나 오늘 이렇게 설교해야지 하고 올라온 것도 아닌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 오순절, 저는 그런 기도는 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 특별 새벽 예배 동안에 이번 주일날 성령 강림 주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새로운 변화가 있게 도와주시고 새로운 불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비전과 꿈을 고 청년들이 이상을 바라보고 나이가 들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비전과 꿈으로 무장을 하게 서서 우리는 3차원이 아니라 4차원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성도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냥 이대로 신앙생활 끝나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성령 능력을 위로 부어주셔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 위로부터 능력을 부어주셔서 120문도 초라한 사람들입니다. 다 예수님 고난받을 때 도망치고, 어떤 놈은 뻘거벗고 도망가고 어떤 놈은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다 도망쳤던 사람들이고, 예수가 부활을 했다고 말해도 부활이 능력이 되지 못하던 사람들, 부활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예수가 부활했어도 나는 거기 갈 수 없다고 다 도망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거 다 끌어모아다가
예수님께서 성령의 불을 다시 부어주시고 무장을 시켜서 너희가 나가서 세상을 뒤집어 놓아 하나님. 그 120명이 뒤집은 게 지금 2000년까지 오는 거예요. 그 현장에 여러분 여의도 만산교회 이 순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풀가스펠이라고 하는 오순절 펜티코스타라는 성령을 늘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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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성령과 함께 하는 것이거든. 우리 또다시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탄식과 감정을 가지고 이제 나이도 많고 내가 옛날에 지역장 나이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모세를 나이 80이 되도록 기다린 이유가 다 기다린 이유가 나이 먹도록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있고 요셉과 같이 17살에 쓰시는 하나님이 있고 모세같이 80에 쓰시는 하나님이 있고 중요한 건 성령이 쓰는 것이지. 성령이 쓰고 그 자성이 끌고 가는 것이지 쇠덩이가 뭐 크다 작다 이게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힘이 능력 있는 것이지. 오늘 우리 머릿속에 의식 속에 같이 뭐 이렇게 그동안 고착되고 고정관념이 되고 뭐 이럴 거야 이 정도에 맡겼던 그 벽이 허물어지고 더 하나를 새롭게 터럽게 마음에 더 큰 꿈을 가지고 더 큰 비전을 가지고 나는 몸도 아프고 힘드니까 더 간절하게 내가 여러 가지 부족하니까 더 간절하게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떠나지 말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해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는. 너희가 성령의 침례를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은 다이너마이트거든요. 왜 갑자기 다이너마이트가 튀어나옵니까? 다이너마이트는 조그만 막대기지만 불게 붙이면 바위돌도 깨는 것이거든. 우린 모두 하나님의 사람들의 다이너마이트와 같아요. 우리 스스로 다이너마이트인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기에 성령의 불꽃이면 너를 통해 세상에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더 기대하십시오. 더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성령의 탄식과 부르짐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저도 마음속에 더 간절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인도하셔서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신앙이란 그런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절 주일을 앞두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간절한 감동을 성령님 주셔서 이 새벽 주간을 특별히 영적 잔치로 발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역사를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 오늘 이 대면과 비대면으로 차후의 영상이라도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과 그 모든 하나님의 사역자들의 가슴 속에 다시 가슴에 뜨거운 성령의 불어서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믿고 찾고 간구하면 약속이기 때문에 새롭게 부어주실 거예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문도와 같이 우리 모두가 성령의 불 받고 능력 받고 새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되어서 어제까지는 나가 떨어져서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 같은 사람이 들어서서 복음을 전하면서 외치니까 수많은 영혼들이 꼬꾸라져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